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굿모닝 RT 안희묵 목사입니다. 어떻게 오늘 푹들 쉬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애쓰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심각한 또 아주 긴급한 아주 고통스러운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사업상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든지 아니면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든지 이런 상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모든 치부와 고통과 상처를 다 드러내고 상담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시더라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해주고 차임 넣어주고 도와주고 편지 써주고 위로하고 남은 가족들도 돌봐주고 그런데 나와서 잘할 것 같은데 교회를 옮기세요.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부부간에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뭐 죽이네 살리네 이혼하네 안 해네 이렇게 한 분들을 잘 회복시켜주고 함께 하게 하잖아요. 그럼 또 교회를 옮겨요. 왜? 자기들의 치부를 다 알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축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상처는요, 드러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감추라고 말합니다. 드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 고난, 고통 다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상처는 드러내고 나타나야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적으로도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고통 없으면 우리는 무감각해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무통분만이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 무통분만 주사 맞으면 통증이 하나도 없나요? 아니에요. 통증이 있습니다. 아주 너무 힘든 통증을 좀 감해주는 것뿐이지 그 주사 효과가 너무 많아서 통증이 없어지면 안 돼요. 위험하대요. 왜? 힘을 주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고통이 있어야 더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통주사도 적절한 고통을 느끼도록 유지해 주는 거지 모든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못한다. 아니, 우리가 고통 좀 얻게 하면 안 될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고통은 사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고난당하는 거, 상처받는 거 하나님이 즐기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상처받는 거 우리보다도 더 힘들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함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들끓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통이 있어야 고통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병원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병원에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은 큰 병을 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건강을 과신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고통 없다고 병원 가지 않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훅 하루아침에 떠나는 걸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고통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상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좀 편안하게 좀 쉴만 하면 하나님이 꼭 고민거리를 주시고 고통거리를 주시고 상처를 받게 하십니다. 네, 고통은 고통을 치료하는 치료제죠. 하나님은 조그만 상처로 큰 상처를 예방하시고 조그만 고통을 통해 큰 고통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그가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남은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 흩어진 양떼를 지키시는 것처럼 그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힘들죠.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상처 속에서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그날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변함없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근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라. 하나님이 너를 보상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회복을 기다리라는 거죠. 네, 눈물 날 때 많으시죠? 눈물 멈추세요. 물된 동산처럼 근심 없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보호하시는 분,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 따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요, 그 하나님 순종하며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치료하시고 우리의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우리보다도 더 애끓은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직 그의 음성만 들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